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루와 아스도르가 약간 남아졌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말씀은 관점의 전환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 40년 생활을 한 뒤에 요단을 건너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을 취하고 난 후 10장에 가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11장에 비로소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1장 23절 말씀에 바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하면서 전쟁의 종결을 이해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의 전체를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죠. 진행 중입니다. 4.4기에 바로 전쟁이 계속되고 비로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가나안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거점, 주요 거점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 가나안 땅의 전체 주요 거점을 정복하고 그 싸움이 종결되면서 2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르만 약간 남았습니다. 자, 이 땅의 어떤 종결, 전쟁의 종결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낙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여호수아를 쓴 분이 우리는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죽음 후에는 이제 다른 이들이 그것들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이 정결의 전쟁의 종결을 이야기하면서 무엇 때문에 아낙 사람을 거론했겠습니까? 자, 그것을 알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주고 네가 밟는 땅을 네가 밟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며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자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그 백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에 두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평양 강자로 지가 실험을 못한다고 그 땅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나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면서 시비가 엇갈린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땅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대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고대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더라. 그를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했던 그 말씀을 민수기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낙 자손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낙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크, 목이 긴 자손들. 목이 누가 기겠습니까? 거인들이 긴 것이죠. 이 가드에 약간 남았더라라고 했을 때 이제 가드에서 나온 골리앗, 키가 적어도 2m 70 가까이 되었던 그 골리앗도 이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대한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울면서 원망을 했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원망한 대가로 그들이 정탐한 날, 곧 하루를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몇 년으로요? 1년으로 환산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 유리 방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조롱한 그 대가,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사로잡혀서 죽겠다고 했던 사람 누굽니까? 자식들하고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 자, 이들은 내가 정령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40세 이상으로는 누구와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40년간을 유리 방황하며 고생 끝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11장까지 왔는데, 자, 전쟁의 기간 여호수아 1장부터 이 11장 끝까지 대략 몇 년으로 우리가 환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이 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7년의 기간 끝에, 고생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얻어 준 것입니다. 자,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마치 이 믿음의 세대들은 7년간의 전투를 벌였으나 제가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7년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47년간의 전투를 벌인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47년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돌아섰던 기억부터, 그리고 광야에서 고생해서, 그리고 7년 전투 끝에 가나안 땅을 얻은 그 여호수아에는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울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지 못한 그것을 이제 비로소 믿음의 세대인 이 세대들을 통해 얻은 것을 볼 때 감격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은 이로 표현할 수 없겠죠. 우리가 개척한 지 지금 오랜 시간 만에 비로소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로 바뀐 것입니다. 어저께 목사님도 임을 하셨고 장로님 두 분도 인직을 하셔서 우리 교회가 비로소 개척한 지 오랜만에 조직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묻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원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었나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 맞는데, 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지? 장로교회지. 장로교회인데 장로가 없으면 뭔가 좀 이상하지. 장로교회인데 장로가 없고 당회가 조직되지 않으면 그것을 미조직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있으면 해년마다 임시당회장으로서 이렇게 절차를 했는데, 이제 비로소 우리 교회에 당회가 세워지고 정식으로 담임 목사님이 위임하신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 친구가 이해하리라 생각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어떤 간격들이 오늘 우리는 있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하지 못할 감격과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들, 그들이 아낙 자손 때문에 못 가겠다고 했던 그 아낙 자손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도 남음이 없는 것을 여호수아는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11장 22절 말씀의 전쟁의 종결 말씀에 다른 건 모두 빼놔도 그것만은 내가 결코 빼놓지 않으리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도님들, 이 여호수아가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못해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정복했던 것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1차에서는 실패를 하고 무엇 때문에 2차에서는 성공을 했을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전술과 전쟁 훈련에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날마다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특수부대와 같은 훈련들을 매일같이 시켰을까요? 아니면 자, 1차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의 군사가 60만에 불과해서 수적으로 열세였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군대의 숫자를 120만, 2배로 불려서 머릿수로 밀어붙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60만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한 후에 다시 사람의 수를 센 것이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는 민수기인 것입니다. 근데도 희한하게 40년이 지났는데도 얼마만큼 수가 됐을까요? 70만이 돼서 늘었을까요? 50만이 돼서 줄었을까요? 늘거나 줄지를 않고 정확히 60만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4대 만에 너희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라고 해서 4대 만에 약 400년 만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때는 희한하게도 백성이 많고 적음이 전혀 변화가 없이 60만의 수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수나 그들의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무엇이요? 믿음의 수준을 바꿔 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의 변화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실패와 성공을 목격하고 깨닫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군사의 수나 무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신앙,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의 40년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고 항상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 40년,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재앙과 징벌로서 주시는 그러한 것이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그들의 시각을 바꿔놓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광야에서 주셨다면 그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대답이 이렇게 쉽지 않나. 저주인가요? 축복입니까? 그것은 축복. 만약에 그 시각이 없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지옥의 땅인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사기 말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도 주어지고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과 믿음이 없으니 사사기 말씀이 과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환경과 외부의 변화가 그렇으면 좋겠죠. 그러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큰 소리로 나의 시각과 믿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키가 몹시 큰 안악 자손과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항상 외부를 탓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고생하고 연단시키시는가?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기도를 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나고 5년이 됐는데도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고 원망하고 고민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자기 생각 내려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과 나의 관점과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인가를 고민해 볼 시간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왜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을 수도 파종할 수도 없는 땅에서 몇 년을 생존했습니까? 약 40년을 생존한 것입니다. 심을 수도 없고 파종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인간의 계획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운이 좋아서 하늘에서 만나가 딱 내려와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겠죠. 때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중학교 때인가요? 해외 투표에 유럽에서 완두콩이 몇 분간 비처럼 내린 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그때 당시 기도를 아주 세게 했는지 그치에서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하루 정도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현상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40년 가까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한 끼 하루 양식 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안식일날 예배 드릴 때 금식하고 배고라서 찬양 부르는데 소리가 작아질까봐 이틀치를 주시는 세심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물을 먹고 방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반석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성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바랐습니까? 참 신기하죠.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매일 땅만 쳐다보고 인생들만 쳐다보고 과학만 신뢰하고 그것만 믿고 사는데, 그래서 도저히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는 인생들인데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들아, 너를 생존케 하는 양식이 네가 생각할 때는 네 힘으로, 네가 농사져서 네 기술로 네가 사는 것 같지, 그런 광야에서는 하루도 못 버틴다. 네가 생각할 때 심을 수도 없고 파종할 수도 없는 인생의 능력과 노력이 통하지 않았던 광야에서도 60만의 하나님의 민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주신 만나가 아니라 뭐예요? 주기도문 처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셔서 만나와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40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이게 참으로 훌륭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범인들이 무슨 우리 성도님들 신기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던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70년 장로들이나 신의 산에 올라가서 조금 구경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가운데 그 믿음과 시각을 고쳐놓으시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우리가 오늘날 추구하는 주변에서 뭔가 환상을 좀 보고 뭔가 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들은 적은 없었죠. 전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만나고 외출하기고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었어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그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그것만 보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성장과 성숙,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관점과 믿음의 변화와 시각의 변화인데 실제로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어야 그게 이제 믿음인 것 같고, 뭐를 좀 보고 남들이 못 보는 환상을 봐야 믿음인 것 같지만 그거는 믿음인가요, 아닐까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하나님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가라.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성자 예수께서 칼을 빼들고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선지자의 가련함을 치기 위해서 그 앞에 서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때로 우리가 그 환상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배후에서 봐야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망망대해와 같은 안악 자손들이 우글거리는 바로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싸우고 붙들어야 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은 많은 부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의 변화인 것입니다. 시각의 변화인 것이죠. 그 시각의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한한 것을 봐서 그게 변화가 아니라, 희한한 것을 듣고 보아서 변화가 아니라, 하늘에 떠오른 태양을 보고 오늘 내 직장에 아무 문제 없이 직장이 굴러가고 내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월급 봉투가 꼬박꼬박 은행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내가 이래서 내가 보는구나, 내가 사는구나를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똑같이 보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한다고요? 자, 무엇을 봐야 합니까? 살아계신 나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아버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관점이 변화가 된 것입니까? 되지 않은 것입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변화가 된 겁니까? 되지 않은 것입니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배후에서 내 삶을 일하고 통치하고 승리하고 역사하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산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